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힘있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이 지금 있습니다. 깊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서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더 혼란스러워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놓고 바라볼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불신의 벽을 다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아버지 하나님 근로자들이 또한 아버지 사업주들을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불순한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국민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누란의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다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신뢰의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비우고 새 생명을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비우고 새 생명을 채우자. 성경에 보면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우고 채우자라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입고 벗는 건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비우고 채우자. 여러분, 비우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거기에 채우는 그 일도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주님이 오신 그 일에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 이것은 바로 옛것의 비움 그리고 새로움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재창조, recreation, 재창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성향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그 뒤에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가 변화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고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죽은 인생들, 그 인생들은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움과 체험의 이 어려운 작업,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들 순조롭게
변화되어지고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비우는 그 일, 채우는 그 일들이 어려운 난관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그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새 생명의 길은 그 끝이 아름답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움과 채움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둔해집니다. 왜? 당연한 줄 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풍성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당연한 줄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둔해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향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키운 꽃이 물론 향이 있지만 비바람과 모진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그 자연에서 나오는 꽃과는 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환경,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세심한 배려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비워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채워 넣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우는 것보다는 덜 어렵겠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결국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환경, 이 고난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세밀하신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위에도 보면 17절 위에 조그맣게 소제목이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비워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했는데 비워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어느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 깊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이 옛사람을 비워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해서 내가 중심이야, 뭐든지 내 삶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저 아쉬울 때만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도한 건 어디로 가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반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하나가 있다면서 맨날 외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잘 되는 건 그저 자기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아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에 속한 사람의 옛사람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비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4장 25절로 5장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려라. 버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 인간이 있긴 있어. 나 말고 딴 사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어야지 그 인간 이러면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을 방탕한 삶에 방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 속의 죄성,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모습, 또 버려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습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들이 옛사람의 것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비워내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뜻을 비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처절한 기도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 작업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비움이 없으면 채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카센터에 가보면 어떤 카센터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엔진 오일 찌꺼기 마저 다 빼내셨습니까? 이렇게 보셨어요 한번? 어떤 엔진 오일을 갈 때 그냥 엔진 오일을 그냥 쭉 빼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숨어 있던 것까지 기계를 통해서 다 뽑아내야 진짜 엔진 오일을 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쑥 뽑아내서 나머지 찌꺼기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와, 진짜 저 카센터를 가봐야 되겠다 싶은데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완전히 빼내는 그 작업,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넣어서 뽑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그렇게 비워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내 입술에 재갈 매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모습을 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사람을 비우고 나면 두 번째, 새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회개했고 죄사함도 받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자신이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채워 넣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진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드립니까?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래야 나중 형편이 더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일컬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비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채워라.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채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넣는 것이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워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넣고 그 뜻에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채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낱낱이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나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빛의 열매 3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내가 착한가 안 착한가? 여러분, 그 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님의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진 삶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나타내려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으로 채워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을 행하는 자, 위로하며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옛것은 다 비워버리고 새 것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채워 넣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저절로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야지,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작심삼일을 제가 연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심삼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3일마다 작심을 하라니까.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각오하고. 그런데 그 각오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더라. 올 한 해 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넣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서 옛사람을 다 비워내고 새 생명으로 채워서 이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그냥 연말이라고 어여여이 바쁘다고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냥 남들로 휩싸여서 그냥 들뜬 분위기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 넣는 이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날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옛사람을 비우고 새 생명을 채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비우는 작업에 주님 도와주시고 채우는 작업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변화를 뛰어넘어서 재창조를 정말 마음에 소원하시면 그 창조의 마음을 소원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재창조로 연약한 것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성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비우게 하시어서 하나님 그 비워진 그곳에 새롭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되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건강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암병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시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재창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변화 가지고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재창조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자녀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